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만나러 가지요. 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잘 만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적 전투 세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7일 만에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여리고 전투,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3만 5천 명에 되는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웠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알과 아시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죠.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영적 전투를 저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시라,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가 이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유익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이리저리 기웃기웃하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너희가 어느 대상인지 선택해서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잘못된 가치관에 휘말려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른 신앙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신앙이 혼용된 이상한 가치관에 현혹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라고.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야 할 영적 제단은 뭘까요? 오늘은 이 영적 제단,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영적 제단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중요한 교회의 목적, 교회에 모이는 목적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주목적이 뭐 자선단체처럼 뭔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처럼, 왜 교회 그런 일 안 합니까? 막 목소리 내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의 주목적이 굳이 힘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영어로 예배가 단어 두 가지를 쓰는데요. worship이라는 단어 쓰고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다 보니까요, 교회에 모여서 자꾸만 예배 시간에 서비스 받으려는 그런 예배자들이 많아요. 자,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누굴 서비스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게 서비스잖아요.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온 힘 다해 헌신하는,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게 예배라는 거지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예배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 과정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선단체처럼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이런 역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문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원하시거든요. 그 역할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게 교회의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엇보다 영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삶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되어야 되고, 아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 받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 들었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는지.
나를 만족시켰어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만족이 되면 오늘 예배 정말 좋았어 이러면서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은 별로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나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 하시네 이러면 그 은혜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처럼요. 내가 막 신나게 노래 부르고 다른 사람이 막 박수 쳐주고 내가 원했던 어떤 음키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았어 이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이 교회 모임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영적으로 훈련받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야 된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봤는데요. 누가 왔으면 안쪽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주고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그 자리 말고요. 함께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단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몇천 명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그렇게 두세 시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배에 어떻게든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잘 안 보이 가려지는 자리 선호하시잖아요. 기둥 뒤라든지 뭐 뒷자리라든지 예배 시간에 편하게 그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눈 마주치지 않는 그런 자리를 선호하시는데 적어도 이제 그 선교단의 목요 집회는요 사람들이 앞자리를 선호해서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앞자리에 어떻게든 앉고 싶어서 막 줄 서서 예배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친구랑 같이 앉고 싶어서 친구는 나중에 와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맡아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요즘 놀이동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줄 서는 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요즘 안 돼요. 왜요? 하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줄 서서 타십시오. 이것도 세상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이요. 내 친구 하나 자리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내 친구들 5명의 자리를 맡아놔요. 한 명이 일찍 와서 자리 6자리를 다 뭐 수건, 가방, 볼펜 뭐 쭉 해두고 그 자리를 딱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요. 속상해요. 기껏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없다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내 친구 편하게 하겠다고 1시간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고 내 친구는 편하게 안에 내 친구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목 여기까지 하고 올라오는데 막상 말을 못하고 광고 시간에 부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굴러가기를 원하고 결국 영적으로 변질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들로 채워지고 이러면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퇴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은사를 허락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변질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게 고린도 전후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영일교회가 자칫 그런 영적 퇴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나 중심적으로 또 어떻게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으로 서 있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하며 섬김이 헌신하며 수고하기에 앞장서는 우리 영역계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내 목회한다고 설쳤어도 안 되고요. 저는 결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지만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십시오. 제가 건강한 목회자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가 아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그러면서 내 교회랍시고 자기 구미에 맞게 막 주물러 들어서도 안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교인들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도 막 그렇게 양보할 줄 알고 기회도 막 줄 줄 아는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끄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 영육교회가 더 건강한 정말 회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서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믿음을 건면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쓰임받으십시오.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영역교회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사랑 교회도 참 기도가 필요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온통 자기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런 교회들이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좋으면 돼. 여기 머무르지 마시고 계속 깨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재단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속회도 있긴 하지만 속회도 그런 의미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이혼하고 또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문 같은데 혹은 뉴스 같은데 보면 연예인들 혹은 누군가 이렇게 이혼하실 때 이유가 대부분 비슷해요. 뭐라 그러죠? 성격 차이.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랑 가장 다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맞는 거 서로 맞추려고 그만큼 노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가? 아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격 탓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재단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하고 각기 자기 주장을 막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왕노릇한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수용되지 못해서 결국 분열의 영역에 휘둘리는, 이래서 결국에는 균열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한쪽은 참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노력했는데 다른 한쪽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처신해서 가정이 불화를 겪는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가정은요,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터져서 한쪽이라도 살리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의 이혼하는 그런 가정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가정이 깨지는 보편적인 이유는요, 그 가정의 영적인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헌신할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아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공부한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저희 때도 시험 기간 되면 물론 마음이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요, 예배 드리고 가 단호하게 딱 선을 그으셔서 저는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 보면요, 시험 기간 되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잖아요. 여주 지방에는 사실 중고등부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서울만 돼도 그래도 몇십 명, 몇백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있는데 그런 교회도 시험 기간 되면요, 반이 확 빠져버려요. 공부한다고 예배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더라는 거죠. 또 고3만 되면요, 그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사실 이게 어른들이 만드는 분위기예요. 저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한테 너 고3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고3 때에도 저는 수련회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입시 준비한다고. 저만 그랬는가? 저희 비슷한 또래들은요, 고3 때 고3 자인들이 너 어디 가냐고 막 그러는데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 많았어요. 그게 저희 교회는 당연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련회 갔다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많았어요. 여러분, 내 성적 유지가 최우선이고 내 공부, 내 취직 문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계속 내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이런 훈련을 아이들이 계속 받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내 시험 공부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야, 이래서 예배에 빠지는 거잖아요. 평소에 그러면 왜 드릴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그 친구에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예배가 먼저,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인 인생이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내 자녀가 실패했다면 내 자녀의 손주라도 계속 깨어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 남으면 가는, 내가 시간 없으면 안 가도 되는 이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중직자조차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아유 너 지금 공부해야 돼. 그래,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제가 본 적 있어요. 자녀들이 뭘 배우는 거냐? 하나님보다 지금 나에게 유익한 공부가 우선이고 또 세상의 유익이 우선이야. 이거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인생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세상의 방법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기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때 가정이요, 그것을 먼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또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니까요. 18장 12절 하반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주목해 보십시오.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경외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의 부모가. 믿음 좋은 한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바댜라고 짓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믿음으로 오바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끔 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실력 갖춘 인생이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청준 씨라는 이 소설가가 벌레 이야기라는 내용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게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원작 벌레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받는 게 참 많은데,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교회를 아주 뭐랄까 좀 안 좋게 그렇게 묘사하고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그렇게 영화 계속 풀어가요.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로 막 그렇게 흐름이 가야 될 그 부분에 송강호 씨라는 영화 배우를 딱 주인공으로 딱 삼아가지고요, 그 역할을 사람이 감당하게끔 영화가 막 진행돼요. 한마디로 사람이 중심인 영화로 만들었어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비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별로 보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화 얘기하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33살 된 젊은 부인,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피아노 학원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유괴당해요. 그리고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여주인공이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주인공을 근처에서 약국하는 한 장로님 가정이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요. 금요기도회 때 전도받아서 예배 참석했는데 이 여주인공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위 광신자 모드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다고. 그 얘기 듣자마자 목사님도 말리고요, 다른 주변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내라고. 아니라고, 난 가서 꼭 용서했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주고 싶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살인자,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요. 이 여주인공이 뭘 기대했냐면요, 그 살인범 이제 감옥에 gat혀서 인생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아주 초췌한 몰골로 자기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빈정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 이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요즘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살인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환한 미소를 탁 지으면서 잘됐다고, 나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 살인범의 그 얘기 듣자마자 이 여주인공이 확 뒤집혀 버려요. 면회하고 나오다가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 돌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화에 막 거짓말이야 막 이런 노래 막 틀어대면서 교회 막 행사에 방해하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요, 자기를 전도한 약국 하는 이 장로님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끔, 자기랑 관계 맺게끔 막 그렇게 유혹하기도 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는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인지를 점검하게끔 도와주는 반면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보는 내내 불쾌해요. 교회를 너무 비껴놨어요. 진짜 거짓말쟁이들로 묘사해놨어요. 어쨌든 원작인 책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면, 그래서 변질되면 결국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깨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에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영적인 허영심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밀양에 애를 데리고 이제 정착하면서 남편 없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마치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인 것처럼 부동산 사람들 끼고 땅 보러 다녀요. 주변에. 그래서 이 범인이 저 여자 돈 많은 겠거니 싶어서, 그래서 타겟으로 삼고 아이를 납치하는 거거든요. 돈 없으면서 괜히 허영심 부리고 있는 척 막 하다가 결국에는 유괴범의 이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교회 다닐 때도요, 아주 광신자 모드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영적 허영심으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뭔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네, 이런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정말 사랑 많은 척, 용서하는 척 하다가 실제적으로 살인범에게 찾아가서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나 용서받았다 막 이런 얘기 진짜 하니까 완전히 사실은 진짜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화가 확 나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 믿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확 변해. 이게 이 영화의 흐름이에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변질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허영심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척하는, 소위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외식하는 자, 누구?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나중에 여러분 속회 모임 할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요. 삶의 나눔 할 때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계속 어필하고요. 자기에게 뭔가 좀 안 좋거나 뭔가 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막 가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허영심으로 자기 삶을 나누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결국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 담당 사역할 때요, 어느 교회 가든지 그런 친구들을 꼭 만난 적이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아주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관계가 틀어진 친구들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자애들. 그런 친구들이 서로 원수같이 막 그렇게 막 지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남남처럼 아주 그냥 적대시하면서, 그런데 같이 한 중고등반에 같이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그래도 쟤하고 좀 회복해야지. 그러면 왜요? 이러면서 나 쟤하고 상관없어요. 나 쟤 싫어요. 이러면서 아주 매몰차게 상대방과 회복하려는 이런 노력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친구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사춘기들만 그러느냐? 아니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왼수같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가문처럼 막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서로 잡아주길 못해서 아마 애쓰는 그런 신앙 권사님들 제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경험한, 사랑을 경험한 인생들이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나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어떤 불화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입술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영적인 허영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영역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있음을 그렇게 깨달으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재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엘리야가 경험한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도 매 순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